빌립보서를 시작하는데요. 이제 좀 서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성경이 영어로 뭐죠? The Bible 그러죠. The Bible. 그죠? 이게 앞에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성경을 영어로 할 때는요. 근데 이 바이블이라는 그 단어, 영어 단어가 원래 그리스어, 히라버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리스어 혹은 헬라어, 히라버라고 하는 그런 고대 그리스어로는 비블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그것을 복수형으로 했을 때 영어에는 복수가 s가 붙지만 이 그리스어에는 알파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블리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비블리온이라는 단어 가운데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블리온이라는 그 뜻이 원래 그 뜻이 원어의 뜻이 뭘까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북이란 뜻이에요. 북. 책이란 뜻이죠. 복수형으로 했을 땐 책들이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그래서 책이에요 그냥 바이블이라는 얘기는요. 근데 어떤 책이에요? 정관사 더가 붙어서요. 바로 그 책이에요. 그죠? 그 성경은 책인데 일반 동사인 책이라는 명사인 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앞에 더가 붙는 것으로써 일반 명사가 고유 명사화된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Bible은 뭐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The Book 혹은 뭐 복수형으로 한다면 The Books 그 책들, 그 책으로 번역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책, 바로 그 책, 정관사 더가 붙은 그 책의 저자는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질문의 답이 뭐예요? 치 성경 누가 쓰셨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쓰셨죠. 그죠? 그래서 그 책의 저자가 누구냐 했을 때 뭐 믿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이 저자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동시에 그게 한 권의 책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 책들이 성경 안에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 책들이라고 번역이 된다면 저자들이 있죠. 그죠? 여러 저자들이 있는데 한 권의 책이라고 봤을 때 하나님이 저자이신데 저자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책들 여러 권의 책들로 봤을 때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권의 책이 있는데 그럼 그 저자들이 있는 거죠. 그 책들의 저자들은 누구예요? 1600 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책이죠. 그죠? 책들이죠. 그죠? 그러면 그 성경의 내용, 더 바이블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누죠. 첫 번째 앞부분을 뭐라 그래요? The Old Testament 그러죠. 그래서 구약하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을 우리는 The New Testament 해서 신약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구약은 올드예요, 올드. 이거는 낡은 거예요, 어떤 의미 가운데서. 그죠? New는 새 것이고요. 그래서 구약은 어떤 의미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제가 전치사 for를 썼어요. For us. 원래는 누구에게 쓰여진 글이에요? 명백하게 얘기한다면,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써진 글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써졌지만 우리를 위한 책이에요. For us. 그죠? 그 신약은 누구에게 써졌어요? To us. 전치사 to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은 정확하게 하면은 to us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쓰여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죠? 우리에게 쓰여진 신약, to us, 우리에게 쓰여진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구약이 우리 구약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테스터먼트라는 단어는 언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영어로 얘기하면 covenant라고 그러거든요. co 하면은 together라는 뜻이에요. 함께라는 뜻이고요. venant 하면은 이 ven이 들어가면은요. 이게 어근 자체가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양쪽에서 갑과 을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어떠한 한 자리로. 그래서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언약에 이게 우리를 위한 언약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일 때 그 언약의 중심 주제는 뭐냐는 거예요. 뭐가 중심 주제입니까? 바로 한 인물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주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으니 뭐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또 언약의 말씀이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죠? 중심 주제는 뭐예요?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관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요. 영어로 써서 죄송해요. 이게 한국말로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영어로 썼는데요. condescendence라는 그런 신학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예, con 하면은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코나 con 들어가면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영어에서요? together라는 뜻이죠. 함께라는 뜻이에요. 요게 con까지는 잘라내고요. 접두사라 그러나요? 접두어라 그러나요? 하여간. 그래서 together고요. descendance라는 뜻은 descend 한다는 얘기는 ascend 한다는 거는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descend 한다는 얘기는 내려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함께 내려감 그런 뜻이에요. 문자적으로는요. 그럼 뭐가 함께 내려갔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한 두 가지 말씀. 하나의 말씀, 첫 번째 말씀 뭐예요?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The living word.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또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 기독교적인 믿음은 성경은 쓰여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The written word.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엔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그게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The Bible. 성경. 그죠? 그래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어요? 성육신으로 오셨어요. 인카네이션 그렇게 써 있어요. 원래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서부터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다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또 우리와 함께 그 삶을 섞어 주셨던 또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고 우리와 함께 생활을 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육신하셨단 말이에요. 자, 됐습니까? 동일하게 성경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는 동떨어져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의 언어 가운데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 가운데 하나는 육신 가운데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인간의 언어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둘 다 condescendence, 함께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성육신으로 갔을 때요. 성육신회를 갔을 때 요 화면 보세요. 예, 이거 자료 혹시 필요하시면 다 올려 드릴게요. 기록하고 뭐 한 거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집중하세요. 그냥 이 화면에 집중하셔서 그냥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성육신이라고 얘기했을 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죠? 그죠? 그 성육신에 대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은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100%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100%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first name이 지저스고 last name이 크라이스트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아니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예요. 그래서 성육신의 개념으로 얘기했을 때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동시에 사람이세요. 자, 이게 수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50%, 50%면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될 텐데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성육신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성육신을 얘기했을 때 그분은 100%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100% 사람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됐습니까? 이 얘기했을 때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알아가기 위해서 전제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전제는 이해의 대상도 아니고요. 또 증명의 대상도 아니고요. 그거는 전제는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나머지 것들이 이해가 돼요.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제가 목사 맞아요? 맞죠? 그죠? 양재 공동체 담당 목사예요. 온누리교회 목사이면서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제 목사증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분도 없어요. 또 그런데 처음에 양재 공동체 왔을 때 '아 저 사람이 목사라 그러는데 정말 목사 맞아? 내가 받는 걸 보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 목사 아닐 수도 있어.'라고 생각한다면요. 이 시간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생각하느라고요. 어때요? 이양규 목사는 목사다라는 전제를 갖고 저 사람은 틀림없이 목사라는 전제를 갖고 믿어 줄 때 오늘 저와 함께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무언가를 여러분이 이해해 나갈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전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기독교의 전제는 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100%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는 안 돼요. 이해할 필요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예수님의 모든 속성이 다 이해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해될 수 없어요. 왜?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강아지를 하나 키웠어요. 우리 집에서요.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키웠는데 그 강아지가 저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하면은 제가 인제 용변 잘못 보면 혼내 주고 버릇 없으면 제가 버릇을 가르쳐 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가족들은 다 그 개를 너무 이뻐만 하는데 인제 저는 그 개를 훈련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를 싫어했는데요. 이 아파트 문 띡띡띡띡 누르고 들어가면은 개들이 보통 개 기르시는 분들 어떠세요? 막 개들이 기뻐서 막 쫓아오죠. 주인이 왔다 그러고 막 쫓아나와요. 근데 저하고 눈 딱 마주치는 순간에 브레이크를 쫙 잡아요. 그러고 후다닥 도망가 버려요. 제가 싫어서요. 그 정도로 인제 저를 싫어하는데 그리고 소심한 복수를 해요. 제가 인제 제가 눕는 침대 쪽에다 제 아내는 너무 걔가 아내를 좋아하는데요. 저를 너무 싫어해서요. 저쪽에다만 용변을 볼 때가 있어요. 그 소심한 복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그렇게 싫어하는데요.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그 강아지를 불러요 제가. "너 일로 와." 하고 부르면은요. 강아지가 귀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너무 싫어서요. 그렇지만 제가 부를 때 와요 저한테요. 왜 그래요? 왜 와요? 싫지만? 제가 우리 집 넘버 원인 거 알아요. 그래서 제 눈에 벗어나면은 그 집에서 살 수 없다는 걸 정도는 알아요. 자, 그렇지만 그 강아지가 제가 온누리교회 목사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우리 집에서는 제일 가장이야.' 이거는 아는데요. 온누리교회 목사인지 또 제가 어떠한 신학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강아지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같은 포유류예요, 포유류. 그런데도 자기가 알 수 있는 범위까지만 아는 거지 저 사람 눈에 벗어나서는 이 집에서 못 붙어 있는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지만 제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다고요? 100%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과 동시에 100% 사람이다라고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믿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고요. 예. 마이크 꺼 주시고요. 예. 마이크 꺼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100% 동시에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condescended 함께 내려왔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또한 뭐예요? 100% 하나님의 말씀인과 동시에 뭐라고요? 100% 인간의 문학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같이 오셨습니까 다들? 이해가 되셨어요? 예. 이해가 되셨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
100%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100%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100% 사람이라 그랬을 때 둘 다 100% 니까 이게 자꾸 충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러면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거에 100% 하나님이신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한 적이 많을까요? 100% 사람인 것에 대해서 부정한 적이 많을까요? 예수님에 사람, 대해서요. 사람. 그렇죠. 원래 예수님이요. 예수님 살아 계실 때는요. 하나님 이 100%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부정당했어요. 그래서 신성 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요. 예수님의 사람됨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은 인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성경 공부 시간에 영지주의라고 들어보셨죠? 그노시즘이라고 그러는데요, 영지주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100% 사람됨을 부인하는 이단이에요. 자, 뭐가 부인이 됐었다고요? 대부분 예수님의 사람됨이 부인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도 100% 하나님의 말씀인과 동시에 100% 사람의 문학 작품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가 부인되는 경우가 많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됨이 부인되는 경우가 많겠어요? 사람이라는 문학 작품으로서의 부인되는 경우가 많겠어요? 동일하게요. 예수님의 사람됨이 부인된 것 같이 성경이 문학 작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치명적인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물론 영어로 써서 죄송해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revelation 하면 계시거든요. 어떤 계시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받은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 가운데서 한 분의 저자를 갖고 있어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한 분 저자에 의한 한 권의 책이에요, 성경이요. 그렇지만 이 영감받았다라는 거 inspir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브루스 워키라는 그런 신학자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 영감받는 것에 두 단계가 있대요. 두 단계가. 조금 딱딱해도 그냥 들으세요, 재미로요. 나중에 다 이게 연결이 되니깐요. 첫 번째는 성경의 저자들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적을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들의 단순한 문학 작품이 아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성경을 쓰는 자 기록한 자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영감이 있을 때 우리가 문학 작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에게 성경 저자에게 허락했던 영감을 성령의 영감을 오늘 성경을 읽고자 하는 나에게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셨을 때 그 말씀이 단순한 오래된 인간의 문학 작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읽을 수 있더라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또한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과 동시에 literature라고 써 있어요. 썼어요, 제가. 뭐예요? 문학 작품이에요. 어떤 문학 작품이에요?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문학 작품이에요. 그런 의미 가운데에서 성경은 여러 권의 책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 책들은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인간의 문학 작품이다라고 여러분이 동시에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컨디센던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문학 작품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동안 나는 문학 작품으로 성경을 읽어 본 적이 없어.'라고 생각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부인됐던 그런 영지주의의 오류 가운데 빠지는 것 같이 우리 또한 성경 말씀의 인간적인 부분, 인간의 문학으로서의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인제 제가 어프로치하는 방법은 어떻다고요? 인간의 문학 작품이기도 하다는 것.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문학 작품이라는 거 한 것을 우리들이 바라보고 갔을 때
인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럼 장르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그죠? 장르를 찾으셔야 되죠. 그죠? 당연히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걸 빠뜨리면 안 됩니다. 이거에 빠져버리면은 그냥 인간의 문학 작품을 읽으시면은 소위 얘기하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면서 장르가 뭐냐? 인간의 문학 작품으로서 장르가 뭐냐? 뭐 역사일 수도 있고 율법일 수도 있고 또 시일 수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묵시문학일 수도 있고요. 또 복음과 같이 복음서와 같이 산문 형체의 형태의 글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읽을 빌립보서와 같이 뭐라고요? 서신이라는 편지라는 장르 가운데 쓰여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자, 죄송해요. 타이보네요. 빌립보서는 뭐예요? 서신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시에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문학적인 접근과 계시적인 접근이 같이 가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서 존 스타트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도 책 많이 읽으시는 분은 존 스타트, 우리나라에도 책이 많이 번역돼 있죠. 그분에 의하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Text without context is pretext라고요. 텍스트라는 뜻은요, 본문이라는 뜻이에요. 컨텍스트는 여러분 컨 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together라고 그랬죠. 함께 하는 거예요. 뭐예요? 텍스트. 본문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배경이에요, 배경. 그죠? 문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텍스트인데 본문인데 문맥을 무시한 본문은 without이니까 없는 문맥과 배경을 무시한 본문은 pretext. pre 하면은 뭐예요? 설었다는 뜻이죠. 설익은 본문이라는 거예요. 왜 문학적인 접근 가운데 봤을 때. 왜 문학적인 접근이라 그러면 옛날에 여러분 국어 시간에 했던 것 같이 뭐 문단 나누기도 하시고 또 장르에 따라서 여러분이 보시는 방법이 다른 거고 기타 등등 문학적인 접근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특히 문맥상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맥상에서. 그럴 때 만약에 문맥을 제외한 본문이라고 그러면 본문만을 그냥 하나만 딱 뽑아서 읽는다 그러면은 그것은 설익은 본문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설익은 본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컨텍스트, 배경이나 문맥이나 뭐 이런 걸 따졌을 때 어떤 문맥들이 있었을까? 첫 번째 historical context, 역사적인 배경이 있겠죠? 왜? 뭐 모든 문학이 특별한 역사적인 정황 가운데 배경 가운데 쓰여지는 거니까요. 특별히 서신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 서신이 써졌을 때 어떠한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historical context. 그다음에 문법 이게 literally 뭐죠? 문학적인 배경이 있어요. 문학적인 배경. 그다음에 grammatical context. 우리가 뭐예요? 문법적인 배경까지도 여러분이 살펴볼 때 우리가 문학적인 접근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학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계시적인 접근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100% 인간의 문학 작품이다. 둘 다 100% 100%예요. 그럴 때 문학적인 접근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문학적인 접근을 인정했을 때 거기에 합당한 그런 배경들을 컨텍스트를 우리가 살피며 그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몇 가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힘드세요? 괜찮으세요? 계속할까요? 네, 계속합니다. 자, 그러면은 literal context 일단 우리가 historical context는 오늘 쪼끔 차후에 하고요. literal context부터 좀 저희들이 나눠 볼게요. literal context 문학적인 그런 배경을 살펴볼 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서 욥기 8장 7절 이거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한 줄만 딱 뽑아서 딱 놔두면은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해질 거다. 이것도 힘이 창대해질 것이다. 이거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많이 걸려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때요? 욥기 8장 7절이요. 문맥상에서 봤을 때 욥을 정죄하는 욥의 친구 빌닷의 말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욥이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욥의 염장을 지르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더 나아가서 욥기 1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주께서 그와 그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의 사면에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욥이 손대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 가축이 땅에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0절 말씀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안 준 거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구 얘기예요? 몇 분은 좀 대답을 해 주세요. 아시는 분들은요. 예. 막 사탄의 얘기예요. 그죠? 사탄의 얘기입니다. 1 장에 보면은 천사들을 모아 놓고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자랑을 막 늘어 놓으십니다. 그때 그 자랑하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욥을 좀 어떻게 하든 시험의 자리로 내몰아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드린 말씀이에요. 그건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죠. 사탄의 얘기죠. 자, 마가복음 8장 3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다른 사람들은 전체가 세상 전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를 때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상상치도 못할 때인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누가 한 얘기예요? 귀신들. 그렇죠. 가다라 지방의 군대 귀신이 한 얘기예요.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그럼 성경에 보니까 야 이거 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욥을 염장지르는 빌닷의 말도 있고요. 오히려 부정적인 말입니다. 또 사탄 본인의 말도 있고요. 또 귀신 얘기도 귀신이 한 말도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죠? 이렇듯 문학적인 컨텍스트가 문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 말인지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11장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요.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한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무슨 공리주의적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누가 한 얘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 죽여도 될 것 같다."라고요. 그죠? 이 문맥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잘못해서 문맥에 맞지 않는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오히려 어느 의미 가운데서 반대편에 서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착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길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매년 우리나라 교회에 그 말씀 뽑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 문맥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뽑아서 읽으시면 되는데 전혀 성경도 안 읽으시면서 그 말씀만 뽑아서 읽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럴 때 쪼끔 목회자로서 우려가 생깁니다. 하여간 그건 그렇고요. 자, historical context를 잠시 살펴보면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 그냥 여러분 나눔 시간 따로 안 드릴게요. 요번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는요. 제가 서론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그냥 강의만 쭉 할게요. 그리고 8시 9시 되면은 딱 끝낼게요. 어 그러니깐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 8시 반인가요? 9시 까지 하면 되죠, 저희가요? 예, 9시 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historical context가 있는데요. 서신일 경우에 인제 이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살펴봤을 때 서신일 때는 특정한 정황에서 보내는 이가 특정인들에게 특정한 사람이 특정인들에게 특별한 사건에 의해서 보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읽을 빌립보서의 역사적인 정황이 제일 잘 표현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16 장입니다. 물론 다른 기타의 역사적인 그런 소스들도 우리들이 찾아볼 수 있겠으나 성경에 나타난 빌립보서의 역사적인 가장 그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은 사도행전 16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 뭐부터 읽어야 돼요? 사 사도행전부터 가서 16 장서부터 쭉 여러분이 읽으신 이후에 빌립보서를 읽으셔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자, 어디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16장의 내용은 어느 교회 이야기예요? 안디옥 교회 이야기예요. 안디옥 교회. 성경에 보면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두 군데 나오죠. 여기서 얘기하는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다른 안디옥 교회는 또 어디에 있어요?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위치한 지역,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고요. 또 비시디아 안디옥은 저기 터키 쪽에 있는 안디옥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비시디아가 아닌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사도행전의 사실 가장 중심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요, 안디옥 교회일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시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믿는 자들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막 부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결국 핍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핍박을 통해서 많은 믿는 자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 흩어진 일부의 사람들이 시리아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바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이 교회의 특징은 이제 이방 선교를 하는 선교의 그런 교두부 역할을 해 주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땅끝까지 가라 그랬죠?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굉장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서 자의에 의해서 순종하며 떠났어야 될 그 교회가 타의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지는 것으로서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 어떻다고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안디옥에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모든 중요한 역사들이 교회 역사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안디옥 교회의 목사가 누구예요? 예,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뭡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근데 바나바는 뭐예요? 그 요셉의 어 이 별명입니다. 닉네임입니다. 그 바나바의 원래 뜻은 뭐예요?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 그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바나바인데요. 그 바나바는 레위 사람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가 출신이 어디예요? 키프로스 섬이에요. 구브로 섬이라고 그러겠죠. 앞으로 우리가 잠시 언급을 할 텐데 구브로 섬 출신의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잘 따뜻하게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일로 인해서 바나바라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도 얻었던 요셉이 오늘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더라는 거예요. 핍박받아서 뿔뿔이 흩어진 이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워 그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본부격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그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하여 목사님을 파송하는데 그 목사님이 바로 바나바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가요,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서 목회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이 목회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부목사를 좀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가 고민하다가 누구를 데려옵니까? 데려오게 되는데 누굴 데려와요? 사울이라는 젊은이를, 젊은이가 아니죠. 이 당시에는 좀 인제 나이가 먹었죠.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사울은 당시에 어디 있었어요? 다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마색 도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고
또 그 핍박의 계기가 됐던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막 맞아 죽는 그 순간에 돌 던지는 자의 옷을 맡았던 어 당시에 아주 교회를 핍박하는 데 열성을 가졌던 사울이라는 젊은 청년이 이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달려가던 그 도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시죠. 사도행전 8 장과 9 장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가 바로 어떻다고요? 다소라는 자신의 고향 가운데 가 있었는데 그를 안디옥 교회의 목회를 하던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가 그를 안디옥 교회의 부목사로 청빙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 회심을 잠깐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왜 이렇게 목사님이 이런 광대한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여러분, 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예를 들어서요. 어떤 곳에 여성분 세 분이 있어요. 아주머니이십니다. 뭐 권사님쯤 되는 그런 나이 또래 세 분이 있으시는데요. 첫 번째 권사님이 갑자기 모였는데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래서 두 권사님들 "아니 왜 갑자기 우는데?"라고 물어요. 그런데 첫 번째 권사님이 손에 편지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편지냐 하면요. 군대 간지 얼마 되지 않은 아들이 보낸 편지예요. 그러면 "그 편지가 뭔데 그렇게 울어?" 그래서 편지를 아주머니 이가 받아서 읽어 봤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 자체가 "아유 뭐 어머니 저 밥 잘 먹고 있어요. 제 걱정하지 마세요." 뭐 별 얘기 없어요. 군대 간 아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내용을 보더니 아주머니 2도 같이 울어요, 아주머니 1과. 근데 아주머니 3가 그 편지를 다시 뺏어서 보니까 별 얘기 없어요. 그래서 '왜 이거 갖고 울지?' 라고 그분은 울질 않아요. 여러분 아주머니 1과 2의 공통점이 뭐예요? 1은 군대 간 아들이 있다 그랬죠? 2도 같이 울었어요? 뭐예요? 군대 간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머니 3은 왜 안 울어요? 이분은 딸만 있어서 군대 간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배경이 중요한 것이요. 이 사도 바울이 보낸 이 빌립보서를 읽혀질 때 사도 바울의 모든 배경과 자신들의 관계 가운데서 그 사건을 읽었을 때 군대 간 아들이 있는 사람이 군대 간 아들의 편지를 보고 우는 그 엄마의 심정으로 그 편지를 읽을 수 있는 것 같이 이 사건의 배경을 알았을 때 우리 또한 빌립보서를 정말로 이 빌립보 교인들과 같은 공감으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읽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장구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여러분이 좀 이 바울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초대교회에 어떠한 역사적인 정황이 있었는지를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다마색 도상에서 회심을 했다 그랬어요. 그죠? 회심 직후에 보면은 그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요. 그의 회심에 대한 얘기가 보면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저는 핍박한 적이 없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인제 너를 내가 이방을 위한 선교의 일꾼으로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가 다마색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유대인들에게 협박을 받고 그가 예수 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에게 다마색에서 협박받고 그를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유 다마섹에 살고 있었던 교인들이 그를 밤에 광주리에 내려서 태워서 다마섹 성 밖으로 내보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 그를 죽이겠다고 다짐하는 유대인들을 피해 다소로 피신하는 거로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는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바울 서신을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봤을 때 사도 바울이 그가 회심한 직후에 곧장 다마섹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지는 않았어요. 그가
회심한 직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그곳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홀로. 그곳에서 어떠한 시간들을 보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갈라디아서 1장 16 절에서 17 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색으로 돌아갔습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아라비아로 갔단 말이에요, 직후에. 그리고 3 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보내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 이 시간 동안에 기도하며 다시 말씀을 읽으며 이전에 유대교의 랍비로 이해했던 모든 구약의 말씀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중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하고 재조명하는 그런 시간을 그가 갖게 됐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다마색으로 가고요. 다마색에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지만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 그를 죽이고자 해서 형제들의 도움으로 광주리를 타고 다마색 성에서 내려져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서도 미움을 받고 죽임에 대한 협박을 받아 형제들이 그를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안디옥 교회에 그가 바나바에 의해서 다시 한번 초청되기까지 시간이, 이 회심 직후에 다시 그가 등장하는 시간까지 아라비아에서 3 년, 또 그의 고향인 다소에서 10 년, 최소한 10 년, 13 년이라는 세월을 거친 후에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로 그가 데려와지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다마색, 예루살렘 복음 증거, 그러나 유대인들의 살해의 모의에 의해서 그가 피신할 수밖에 없다라고 9장 29절에 써 있고요. 또 바울의 다소행은 이 다소행은요, 예루살렘에서 또 이 유대인들의 협박에 의해서 그가 잠적해 버려요. 9장 30절에 보면 다소행으로 가서 그다음서부터는 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시 등장하는 것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온다는 11장 25절에서 26절에 다시 그의 이름이 나타나요. 성경에서는 이게 단 3장 정도의 어 차이가 가운데 끼어 있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 9장 30절에서 11장 25절과 26절 사이에는 최소한 13 년의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울의 예전 이름, 바울의 예전 이름이죠. 사울은 어디 출신이라고요? 다소 출신이라고 그랬죠. 지금 다소는 그의 고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소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예요? 터키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사울이, 죄송해요. 사울이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전화기를 끄겠습니다. 사울이 어렸을 땐지 언젠지 하여튼 그 부모님이요, 어 유대인으로서 이 다소라는 곳으로 이민을 갑니다. 틀림없이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다소에서 이민 생활을 했겠죠. 너무나 어렵게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울이 직업이 뭐예요? 장막 만드는 텐트. 일을 했죠. 텐트 메이커죠. 그 얘기는 네. 부모가 텐트 메이킹을 했다는 얘기예요. 장막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장막 만드는 장막쟁이라는 그런 의미는 정말로 천막을 만들었다는 의미보다는요, 가죽 수공업을 했다는 뜻입니다. 다소는 굉장히 그 가죽이 많았던 곳이에요. 가축이 많았기 때문에 가죽 수공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이민을 가서요, 터키 쪽으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가죽 관련된 산업 사 이제 일을 했고 그걸로 큰 돈을 벌었어요. 이민자로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돈을 벌었냐 하면은 사도 바 그 가정이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살 정도로 재정적으로는 넉넉한 집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넉넉한 집안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민을 가서 생활적으로 안정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또한 똑똑하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부모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이 랍비가 되는 것이 모든 유대인 부모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똑똑한 사울을 어떻다고요?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요. 서울대학교 법대에 이 유학을 다시 보내더라는 거예요. 이민자 가정인데요.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소리냐면은 민족사관학교 고등학교를 보내고요. 거기서 또 수석으로 졸업해서 서울대학교 법대에 수석으로 입학하고요. 또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해서 사법고시를 통해서 검사가 된 그런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소의 이민자는 그 아들을 보내면서 동네에 잔치가 났을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보면은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축 뭐 서울대학교 법대 입학해 가지고 플랜카드도 써 붙이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아마 그 정도로 어 정말로 그 가문의 영광인 그런 아들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승승장구 공부만 잘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다고요? 그가 정말 검사로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빠른 출세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틀림없이 결혼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나가는 검사니 아마 마담 뚜라 그러나요? 그 뭐 이렇게 중매 서는 사람들이 아마 고관 무슨 대법원 원장네 집 딸하고 정략적으로 결혼도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느닷없이 출세의 가도를 걸었던 사울이 다마색 도상에서 뭘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뭘 봐요?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저도 예수님이 참 야속한 게요. 이왕 그렇게 나타나서 사울을 불러 주실 것 같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러 주셨으면 좋을 뻔했는데요. 예수님의 환상은 누구만 봤다고 써 있어요? 사울 그 자신만 봤다라고 써 있어요. 아마 말을 타고 왔을 겁니다. 밝은 빛 가운데 놀라서 말에서 떨어졌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안 써 있지만요. 그래서 머리를 찧었을 겁니다. 그 후로 뭘 봤대요 자꾸. 이 사울의 주변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요. 그 후로 그렇게 잘 나가던 검사, 정말 출세의 길을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던 사울이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봤다 그러면서 자꾸 예수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유대인들에게 미움받고 그래서 어떠한 일도 없이 할 수 없어서 그 사람들의 위협을 피해 다소로 갔어요. 다소에서 10 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입장 가운데서 그렇게 금이환영해서 보낸 아들인데 말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머리를 다쳐서 뭘 이상한 거 헛것을 보더니 자꾸만 이상한 짓을 해서 정략 결혼했던 아마 사도 바울이 이혼당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가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혼도 당하고 또 저 멀쩡히 있었던 직업에서 다 내쫓겨서 이제 오갈 곳이 없어서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도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네 형이 됐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삼선 스레빠 신고 추리닝 입고요. 동네 마을 어귀에 있는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이나 사 먹고 있는 동네 형을 몇 년 했다고요? 10 년을 해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바울의 그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바울 자체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나같이 똑똑한 사람 예수님이 불러줬으면 예수님 참 뭐예요? 이 "땡 잡았습니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불러주고 나서 3 년이란 세월은 그나마 이해가 가요. 이 아라비아에서의 3 년의 세월은요. 왜? 모든 그의 지식이 다시 한번 예수 중심으로 재정립돼야 되는 시간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가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정말로 그 말씀에 쓰러지고 막 반응을 보이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요. 그토록 귀한 사울을 불러 줬는데요. 그 사울이 어디로 갔다고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동네 형으로 10 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순 나눔에서도 나눠 주셨죠? 모세도요. somebody였었어요. He was somebody. 40 년, 첫 번째 40 년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사람을 쓸 수가 없으세요.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
어떻다고요? He was nobody. somebody가 nobody가 되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다소의 10년의 삶은요. 정말로 잘 나가던 사울이 진짜 노바디가 되는 그런 10년의 세월이었단 말이에요. 동네 형으로 보내요. 부모한테 정말로 어떤 시선을 받고 그가 살았을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가운데 10년 동안 정말로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쓸데없이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그런 말은 성경에 써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다고요? 그런 그가 예루살렘을 통해서 다소의 10년 동안 가 있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방인을 위한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해 주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계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제가 보기에는 사울이라는 바울이라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가 10년 동안 다소에 있는 사이에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계신단 말이에요. 또 그 안디옥 교회에 다른 사람이 담임 목사로 갔으면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러 오지 않아요. 정말로 그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는 위로의 아들인 하필이면 그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보내 주시는 것으로써 이 모든 사건을 그는 다소에서 동네 형으로 지내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노바디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시점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요. 사울을 위해서요. 그 교회에 때가 되었을 때 사울을 인도할 수 있는 바나바를 그곳에 먼저 예비하는 자로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쓰니까 정말 땡 잡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바울과 같이 또 모세와 같이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아라비아에서의 3년도 필요하고 또 다소에서의 그 허망한 10년의 세월 가운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의 모든 인격과 우리의 삶이 다듬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야,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훌륭했던 내 아들이 갑자기 동네 형으로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을 살고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게요. 어디선가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그 아들을 위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 이게 뭐 아멘도 안 하시고. 예. 아멘. 예.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그가 13년 뭐 어떤 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18년 정도 걸렸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안디옥 교회에 그가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상준 목사님의 보라 성경에 나온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다마색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가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아라비아 뭐 아마 이쯤 될 겁니다. 이 오른쪽 끄트머리 정도 될 텐데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있다가 그가 다시 다마섹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마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이겠다는 다짐하는 사람들의 협박에 의해서 그가 광주를 타고 성 밖으로 나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다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 그가 어디로 간다고요? 다소로 가요. 다소. 자, 안디옥과 다소는 가깝죠? 왜 하나님께서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다소에 가서 10년의 세월을 그가 동네 형으로 보내는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핍박받아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며 안디옥까지 핍박을 피해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부흥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목사로 파송하더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다가 목회에 힘이 겨워 그 위로의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똑똑했던 사울이 생각이 나는데 그가 10년 전에 무대에서 사라졌어요. 그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그 사울을 노바디가 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저랑 같이 왔습니까? 예. 힘들죠? 조금 더 할까요? 그러면요? 네. 예, 조금 더 할게요. 네. 그래서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곳에서 한 1년 정도 사역을 해요. 근데 안디옥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부목사로 누가 가 있다고요? 사울이 가 있어요. 목회가 잘 됐을까요? 사울의 목회가요?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라고요? 핍박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면 그 핍박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마음이 변해서 그가 정말로 변화돼서 지금 부목사로 와 있지만 안디옥 교회 교인들 중에서는 사울한테 직접 얻어맞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자기가 운영했던 가게를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 일행으로 인해서 뺏긴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친척 중에 몇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얻어맞아서 다리가 부러져 아직까지 그 다리로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사울의 핍박을 직접적으로 몸으로 받았던 사람들도 이 중에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울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점심 식사했을 때 사울 옆에 가서 밥 먹겠습니까? 바나바가 그를 감싸기는 했지만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목회를 하더라도 목회가 신통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10년 동안 완전히 뭐 자기 분수를 깨닫고 바닥까지 친 사울을 데려다 놓기는 했지만 안디옥에서도 그 목회가 신통치 않고 사람들이 잘 받아주지도 않고 사울이 굉장히 의기소침했을 것 같아요. 그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소위 얘기하는 선교를 떠나게 돼요. 근데 이거 참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선교 가세요. 그래서 물론 가서 복음도 전하지만요, 그 목회적인 상황을 잠시 떠나 쉬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지금 제가 한 얘기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바나바가 정말로 지금 마음이 의기소침해져서 바닥까지 떨어진 사울을 데리고 선교를 떠나요. 어디로 갑니까? 아까 구브로 섬.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키프로스가 누구의 고향이라고 그랬어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자기가 잘 아는 고향에 의기소침해서 좀 바람을 쐬어줘야 될 사울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떠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1차 전도여행의 시작입니다. 뭐 처음부터 이들이 나 이방 선교해야지 이래서 떠난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떠나는데 바나바가 사울만 데리고 갑니까? 누굴 데리고 가요? 마가를 데려가죠. 젊은 마가, 어린 마가요.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를 데려가는데 마가는 바나바의 누구예요? 인척 관계가 어떻게 돼요? 아시는 분 대답해 주세요. 조카. 조카죠. 그러면은 네. 마가도 친척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후브로에 있겠죠. 그래서 겸사겸사 집안 어른들 인사하러 마가도 데려가며 사울에게 조금 새로운 환경 가운데 그가 조금 쉬며 뭔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어떻다고요? 구브로 섬으로 데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라미에 도착했습니다. 별일 없거든요, 여기서요. 그러면서 사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요. 여기까지는 바나바 중심적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표현이 됩니다. 살라미를 지나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나와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요. 이제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표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나바 중심적인 기록이 이제 바울 중심적인 기록으로 바보에 이를 때는 바뀌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잘 중요한 거예요. 바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박수, 엘루마라고 하는 그런 박수, 그 무당이죠. 무당이 등장해요. 그죠? 총독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총독이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바보에 있었던 박수 엘루마가
그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놔요. 그 방해하는 그 박수에게 바울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의 오지 못해. 엘루마의 눈이 멀어버려요. 여러분, 사울이 그전에 그러한 역사를 기적을 이루었다는 얘기는 성경에 안 써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요. 이 사도행전의 표현상으로도요. 안디옥까지는 왔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안디옥에 날 불렀는지도 모르겠어요. 10년 동안 동네 형 하다가요. 왜 이럴 것 같으면 예수님 나를 만나서 불러 주셨어요.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뭐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의 손에 이끌려서 구브로섬까지 왔는데 살라미를 지나며 이제 예수님께서 왜 바울을 불러 주셨는지가 점점 그의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에서 놀라운, 자기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구브로섬에 머물러서, 이것도 제 얘기입니다. 머물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래 그들의 아이티너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상하다. 이방인에 대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이제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가 보다. 이 총독도 그 얘기를 듣고 뭔가 마음이 변화되고, 또 그것을 방해했던 박수를 눈을 멀게 하는 사건까지도 경험해서 그가 그렇다면은 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이건 제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가 어떻다고요? 이 밤빌리아에 있는, 또 비시디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깊숙이 이방인의 땅으로 그가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때 제가 왜 이 얘기를 돌아가는 것이 그의 원래 아이티너리인데 그가 더 멀리 갔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때 누가 집으로 돌아가요? 마가가 맞 집으로 네. 돌아가요. 나 예. 처음에 구브로에 가서 "야 구브로 가 가지고 너 형님들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인사하면은 너 용돈도 주고 너 좋을 거야. 가자. 오래간만에 친척들 인사해야지." 해서 간 것 같아요, 마가가요. 근데 점점 더 멀리 간다니까 자기 안디옥에 가서 게임도 좀 하고 극장도 가야 되겠고 친구들 만나야 되는데 자꾸 멀리 간다 그러니까 "에 난 안 가요." 그러고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돌아간 것 때문에 바울이 상당히 마가를 미워하고 막 화를 냅니다. 이유가 뭐예요? 13년 동안 정말로 노바디로 살면서 간신히 자신의 저기 마이크 꺼 주세요. 제 에코더입니다. 자신의 그 비전을 보기 시작했던 그 시점 가운데 더 보고자 했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동안 눌려 있고 쌓여 있던 그 상황 가운데서 버가를 향하는데 어떻다고 마가는 안 간다고 그러고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더 감정적으로 대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건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버가에 도착을 했어요. 자, 10 분만 더 할게요. 버가에 도착했는데 버가에서는 뭐 큰 일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버가는 해안 지역이고요. 지형이 낮아요. 그래서 이쪽은 늘 전염병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아마도 말라리아에 이 전염됐던 것 같아요. 왜? 버가에서는 별로 활동이 없는데요. 그가 무리해서, 요게 비시디아 안디옥 있죠? 여기 안디옥이라고 있어요. 요건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요게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여기입니다. 여기에 한중간이에요. 터키 한중간에.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는데 이 길이요. 지도상으로는 잘 안 나와 있지만 여기에 타우루스 산맥이 있습니다. 굉장히 험한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맥을 뚫고 이들이 버가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일을 하지 않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산을 타고 안디옥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안디옥이 뭐 중요한 도시도 아닌데요. 왜 그랬을까요? 타우루스 산맥이라 그랬죠? 여기는 고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습한 지역이라면, 습한 데는 모기들이 많이 살죠? 여기는 건조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 습한 곳에서 말라리아가 걸렸을 때 특별한 약이 없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그 병세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건조한 곳으로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버가에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갑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요.
상당히 이 사도 바울의 이 행색이 굉장히 누추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병이 들어서 사람이 몰골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말씀 전한다 그랬을 때 안디옥에 있었던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저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관심을 가졌던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는 것을 바라보고 이 바울 일행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죽이려고 마음먹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을 죽이려고 마음먹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피신을 합니다. 어디로 피신해요? 그들이 어디로 피신합니까? 이고니온으로 피신을 해요. 이고니온. 여기 써 있죠. 이고니온으로 피신해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방인들이 그가 바보에서부터 이제 가능성을 바라본 이방인들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이고니온에서도 막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런데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고디온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고디온에서 또 도망을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로 가요. 루스드라. 여러분 루스드라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루스드라에 갔더니 병자가 있어서 안진뱅이가 있어서 그 안진뱅이를 바나바와 바울이 고칩니다. 고쳐줍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건 이 병을 고칠 정도면은 이 사람들은 범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신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는 유대인들도 많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소를 잡아다가 갖다 바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바나바를 뭐라고 불러요? 제우스다. 또 사도 바울을 누구라고 불러요? 헤르메스다. 이들은 신이다. 신이 내려와서 이 안진뱅이를 고쳤다. 그래서 이들에게 뭐예요? 경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막 사도 바울이 옷을 찢고 머리 막 이렇게 막 그들에게 "나도 성령을 가진 사람인데 왜 나를 경배하려고 그러느냐." 뭐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사도행전에서요. 그런데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거고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이 아마 디모데와 당시에 디모데의 조부 조 조 아 외할머니 그 어머니가 함께 예수를 믿게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이까지 내려와서 사도 바울을 루스드라 성 밖으로 끌어내 돌로 어떻게 했어요? 쳐 죽입니다. 아마 죽었을 거예요. 기절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훗날 자기가 아는데 한 사람이 3층 하늘까지 갔었다 돌아왔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말라리아에 걸려서 몰골이 엉망이 됐던 그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래도 비전이 점점 보이기에 이고디온도 가고 루스드라까지 왔다가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하는데 그 소명이 끝나기 전까지 죽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사도 바울을 다시 살려내 어떻다고요? 그가 더베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베. 여기 보이죠? 그래서 더베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자 그러면은 지금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었던 사람인데 건강 상태가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엉망이겠죠? 그렇지만 그에게는 정말로 13 년의 동네형으로 목말랐던 그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여러분 더베에서 복음 사역을 마치고 인제 돌아갈 쯤 됐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갈래요? 다소욕이 있어요. 엄마 아빠 있어요. 10년 동안 그래도 동네 형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편안한 익숙한 곳이에요. 더베욕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기로 가실래요? 아니면은 딴 쪽으로 가실래요? 여기 가 쉬어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안디옥 가면 되잖아요. 요렇게 가면 쉽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더베에서 어디로 가요? 다시 루스드라, 다시 이고니온, 다시 안디옥, 다시 버가, 그다음에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복음을 증거해서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자기가 돌에 맞아 죽는 것까지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더베로 왔거든요. 그러면 그 이방인들이 새로 믿게 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겠냐는 거예요. 받아서 돌에 맞아 죽는 것까지 봤으니까요. 그들이 행여 믿었던 그 작은 믿음에서 물러날까? 의기소침해서 그들이 그 믿음을 버릴까? 그들을 위해서 더베에서 온 몸이 만신창이가 돼도 다소로 가서 쉴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행여 또 잡혀서 돌에 맞을지도 모르는 루스드라와 이고디온과 또 안디옥과 더베에 있는 남겨진 그 새로운 신자들,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그는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가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예수만이 생명의 길이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1차 전도여행의 끝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큰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큰 문제가 고민거리가 생겨요. 이제 여기에 이방인들이 있거든요. 예수 믿은. 그러면 그전까지는 여기도 안디옥에도 이방인들이 있거든요. 믿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안디옥에 있는 믿는 이방인들과 이 동네에 있는 믿는 이방인들 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안디옥까지는요. 믿는 자들이요. 다 원래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요. 유대교인으로서 회당에 가서 회당에서 유대교식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직까지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 차이를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한 유대교의 종파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도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교의 그 율례에 따라서 시간이 되면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다 여기 유대인들은 여기 이방인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안디옥까지는요. 다 할례 받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이방인들은요. 할례 받지 않은 유대교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정말로 생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문제 가운데 뭐냐면 그러면 이 생 이방인들을 할례 받게 해서 유대교인으로 개종시킨 다음에 예수를 믿게 할 건지 아니면은 유대교로 개종할 필요 없이 그냥 기독교로 이방인에서 기독교로 옮길 건지에 대한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묻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 할례 받고 유대인으로 먼저 개종시킬까? 라고 예루살렘에다가 물어요. 본 교회에다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교회 공의회가 일어납니다. 그 공의회를 통해서요. 예루살렘에서 공의회에서 그들을 율법 지키게끔 하지 마라. 유대인으로 먼저 만들어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지 말고 그냥 그들이 이방인에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라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1차 교회 공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줘요. 이제 그 결정을 갖고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이제 이방인들에게 당신들 할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2차 전도행을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곳을 갈라디아 지방이라 그래요. 전체를 통틀어서요. 갈라디아에 원래 자신이 복음을 증거했던 1차 전도행 때 복음을 증거했던 더베, 이고디온, 루스라, 안디옥 이 지역에 다시 한번 1차 공의회에서 결정냈던 사항들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이참에 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전체를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땅끝 아마 사도 바울도 아시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땅끝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기 끝이에요. 여기 이제 딱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노란 머리에 파란 눈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마게도니아예요. 유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끝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아시아의 끝에 가장 큰 도시인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최종 목적지를 에베소로 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중간에 우리가 읽어야 될 빌립보서는 어디 있어요? 빌립보는 어디 있어요? 이 에게해를 건너 유럽에 있는 것이 빌립보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모여서는 요 에베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제가 너무 오늘 길게 저만 떠들었죠? 죄송해요. 네. 오늘 머릿속에 다 갖고 가세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서부터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에 3년, 동네형으로 다소에서 10년이에요. 그죠? 그 사이에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볼 수 있어요. 도대체 왜 날 불렀습니까? 이거 이렇게 시키려고 날 불렀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 사이에 우리의 안디옥 교회가 준비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곳에 바나바를 보내십니다. 그 바나바가 뭐가 답답한지 나를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는 안디옥 교회에서도 뭐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구브로 섬으로 가서 점차 이제는 이전에는 사울이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는 표현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구로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 마음을 갖고요. 다음 주에 만났을 때는 2차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빌립보서의 본문을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은 너무 제가 강의를 길게 했으니까요.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우리 강의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발걸음에 우리가 동참해 보았습니다. 주님, 그의 인생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정말 잃어버린 13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잃어버렸다고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준비의 기간이었고 정말 아멘, 아멘, 산바디였던 그가 노바디로 변하는 주님의 정말 쓸만한 도구로 변하는 그 변화의 시기였었고 또 그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셨고 또 그를 안디옥 교회에 세우기 위한 바나바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행여 우리가 그런 잃어버린 13년 가운데 있습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잘 나가던 사울과 같은 우리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린 13년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눈물 흘리는 부모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13년의 세월이 마무리될 무렵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비된 안디옥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아멘,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꿈을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아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행여 우리 삶 가운데 주변을 돌아볼 때 그 13년의 세월을 지내고 있는 바울을 위한 그 사울을 위한 바나바의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요. 정말로 우리 주변 가운데 잃어버린 13년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의 형제와 또 우리의 자매가 있는지 오늘 또 나를 바나바로 사용하고자 하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빌립보서를 읽어갈 때 정말 빌립보 교회에 앉아 있었던 그런 그 말씀이 읽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 그 교회의 교인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배경 가운데 주어진 말씀을 읽을 때 정말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셨던 그 감동을 저희 삶 가운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아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